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여호와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이 진행되도록 막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손은 그 악의 끝에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의 진행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의 손이 여호와의 손을 붙들고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면 악에서 건져냄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손을 믿고 자기들 나라의 군사력을 자랑하려는 악에 빠졌지만 여호와의 손 안에서 심판을 받으며 회개하고 재앙에서 놓여날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26화, 오늘은 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읽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갓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말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완악한 상태를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이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을 격동시키사라는 뜻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그 다윗의 마음이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악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지 않으시고 그냥 진행되도록 허용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악을 개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굳이 막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악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결국은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악이 끝까지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세도록 하였습니다.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왜 군대 장관인 요압을 보내서 인구의 수를 보고하라 했을까요? 그것은 군인의 수를 보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징집할 그 수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군인의 수를 징집을 하려면 백성들을 군대의 그 군대 조직에 맞게 그 백성들의 수를 세는 가운데서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국방력, 군사력을 의존하는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죄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범죄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경제력이나 이 세상의 군사력이나 강대국의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름지기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제나 군사나 강대국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움직여지는 도구들이고 또 물질들 뿐일 뿐입니다. 사무엘하 24장 4절, 왕의 명령에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요압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악한 일도 마다하지 않던 요압은 다윗의 인구 개수 명령에 관하여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의 수를 훨씬 더 많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이 숫자를 세서
확인하고 싶은 왕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셈해고 보고 싶은 자만심과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한때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다 해결되지도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포함할 때의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따로 분리할 때의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분리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에게 대하여 대적했을 때의 그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하지만 다윗과 화합해서 다시 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는 그들 자신이 가진 국방력과 그들 자신이 가진 군사력의 힘을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들을 마치 자기들의 손으로 일구어낸 것처럼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군사들의 수를 계수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원수에게 쫓길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에 걸릴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손으로 치시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서 긍휼이 있지 않겠나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으로 직접 치시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인구 계수한 게 소용이 없습니다. 인구를 계수하면 뭐합니까?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면 뭐합니까? 그 강대국이 괴롭히는 나라가 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 강대국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강대국은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재물을, 그들의 인력을 빼앗는 역할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들이 강대국을 상대하여 승리할 수 있었고 동등한 외교를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면 결국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직접 벌을 받는 그 재앙을 택하게 되었고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라우나였나 봅니다. 그 마당에 가서 제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는 그 마당을 다윗에게 그냥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이 마당에 준하는 충분한 값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물을 구하는 일에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아라우나에게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충분한 돈을 제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지만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공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분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철저히 회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인구를 세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의 저변에는 자만심과 군사력에 대한 의존이 있었습니다.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치셨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사무엘 상하는 마칩니다. 내일은 다윗이 마지막 노년에 어떻게 왕위를 물려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열왕기상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모든 손짓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굴복하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